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들이 임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 그 날들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기키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종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로이.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교동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러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저희들을 만나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미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이 시간 비록 동영상을 통하여라도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거룩한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의 불충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죄악 많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정 저희들의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혼돈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대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치료제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고 제약받는 예배와 모임과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루속히 이 어려운 형국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산의 권속들이 어려운 이때에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계절 4월이 시작되는데 어려운 이 시기를 모든 권속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봉성 유엘님, 아등 시양부부 선교사님과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예배하며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저희들의 중심을 드리며 저희들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온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나라를 위해 저희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히 엎드리는 귀한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눌렸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다시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죽음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들의 현장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물질과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충만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월간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주로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보리에서 그야말로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까지 한국의 조언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1개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입 문의 및 요청을 했고 50개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류와 도매 여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마저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되며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 내 이동의 자유와 경찰 행정력까지 적용된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쉥겐 조약마저 시행 25년 만에 존폐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최근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원트 하버드 교수는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 협박을 본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두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표준 삼고 있음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한 분야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표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니죠.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어우러졌기에 일어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영원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진짜일 수 없는 것이죠. 진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진솔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진가를 알아주고 또 그 진가가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또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불편함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참으로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는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잃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얻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실되냐, 바로 이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시간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실됨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영원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와 세금 사건, 이 두 사건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발음의 왜곡, 두 번째로는 발음의 검증, 세 번째로는 발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음의 왜곡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바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 대한 즉답을 하시지 않지요. 대신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의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반응하는 12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저 두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발음이 실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틀렸고 자신들이 맞았다면 주위의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모습부터가 이들에게는 발음이 실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발음이심을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단어의 뜻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이 건축자는 집을 짓는 전문가지요. 건축자들의 식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죠. 결국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전문가인, 집을 짓는데 전문가인 이 건축자들이 돌을 테스트해서 이건 아니라 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돌이 가장 중요한 기초 돌이었더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들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18편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다시 말하면 쓸모없다 해서 버린 바로 그 돌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역사상 흔치 않게 일어나는 것 사실이죠.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오라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틀림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왕왕 있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게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틀림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바로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이 사건 역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랙스완 역시 그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집을 짓는 전문가인 건축자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포도원은 농부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주인으로 행세한 것이며 영원히 주인으로 행세를 하려고 했더라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죠. 발음의 왜곡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음이 실종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제사도 하고 예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발음의 실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던지는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은 아닌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즉 발음을 실종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버림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쓸데없는 것이다 생각되어져서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것, 옳은 것, 바로 그것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틀린 것이죠.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바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임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인 될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발음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세상 각처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며,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러한 우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음의 왜곡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든 다른 것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발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발음의 검증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죠. 그러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이 세금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이 진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책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물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는 바로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대편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 이 적들은 바로 헤롯 땅이죠.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 세금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의중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을 우리는 보죠.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주님은 저들의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발음의 실종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보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음이 실종되어진,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이 발음이신지 우리는 그 발음의 검증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외식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한 바를 그대로 행하시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사탕발림을 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신들의 질문 앞에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주님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이십니다. 주님은 발음이시죠. 어떤 상황에도 그 발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셔야 그것이 발음이 맞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발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시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시고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 발음의 검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들의 반응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포도원의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발음이시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라고 버린 그 돌이 바로 그 집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모퉁이 돌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없이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까지 주님은 매우 놀라게 하시는 바로 발음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이 질문 앞에 교묘하게 그 함정을, 올무를 빠져나가셨다면 이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놀랍게 여기는 바로 이러한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쓰셔서 내지는 잔꾀를 내셔서 이 함정을, 올무를 피해 나가셨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든 말든 주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더라. 바로 이것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음은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바르시기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음에도 바로 그 발음 앞에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놀래키십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발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들인지, 발음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음,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발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발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발음의 검증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발음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음의 회복을, 그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최후로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것은 발음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발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눈치나 여론이나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바름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책이 꽂혀 있는데 갑자기 책 한 권이 제 눈앞에, 그 책 제목이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빨간 표지의 책 표지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머릿말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바름의 회복을 한 사람들의 그 삶이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처소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처소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기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바름이 회복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날 주일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그러나 그들은 담담하게든 요란스럽게든 손톱만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 그리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쁘게 머무시는 처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로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바름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에 대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거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름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이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바로 주님과 약속한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행세한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 이후에도 포도원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을 거스르며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 바른 것이며 바로 그 삶이 바르기에 그 삶은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힘없고 백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짜이시며 발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요긴한 돌로 사용하실 것이며 세상의 표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나를 누가 과연 알아줄까?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누가 인정하건 인정해주지 않건, 바로 우리가 발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를 거스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요긴한 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발음을 쫓아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뼈아픈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이 교훈까지 얻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발음 앞에 서게 하셔서 건축자들이 어리석게 버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된 바로 이 삶을 저희들이 어리석게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발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저희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마다 저희 자신을 거스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처소가 되어지는 그런 삶, 발음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어 저희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요긴한 돌로 사용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로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지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저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귀화세 하늘나라 세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발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자신됨을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저희를 거스르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발음의 회복의 삶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요긴한 돌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어리성산 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이 주일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찍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 주일 1부는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2부는 오전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금 주보에 실린 헌금 명단은 주일 밤까지 이체하신 분들과 헌금함에 넣어주신 분들만 이름이 실립니다.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주일에 헌금 명단이 실린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5일, 이제 4월 6일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물론 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 부활주의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의 이 예배와 신앙의 모든 이 목회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또 그때 가봐야 또 알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4월 5일 주일 예배가 지난 이후에 4월 5일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4월 6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간에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고 우리 특별새벽 기도회만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기도회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4월 6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상례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하실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문답 교육은 서류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은 진행이 되고요. 당일 문답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방역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에 또한 믿음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